히브리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1월까지 벌써 11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이제 칼렌다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12월 한 달을 지나면 새해가 돌아옵니다. 이 12월 첫째 날 행복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첫 발을 우리는 잘 떼어놓은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12월 달 되어질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면서 비전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월에 날씨는 춥지만 예수님도 오신 날이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옷깃을 여미고 내 가슴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날 말씀 마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안수하고 무장하고 출발을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암송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근데 나 혼자 하는 것 같다. 그냥 펼쳐서 읽어보기라도 해야 돼. 자꾸 하면은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과 함께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꼭 암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마치 구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큰 대제사장이다.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성소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걸 뭐라 그래? 세자로. 설계도.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짓게 만들게 하셨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그 설계도를 식양이라고 말합니다. 식양, 설계도, 그 다음에 여기다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 구약의 성막을 지금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성막에는
맨 처음에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걸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이걸 읽어야 실감이 납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은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장막 위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구약시대에 성막,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부터 이동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든 텐트 형식의 집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설계도를 받아서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밖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성전 뜰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잔대, 저기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가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24조로 24반열의 로테이션을 해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들려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세 개가 들어요. 그거 쭉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갑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첫 장막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입니다. 성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부면 7월 10일, 10일인지 15일인지 헷갈린다.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대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그리고 움직여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끈을 매가지고 성소에까지 끈을 늘여놓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그 끈으로 이렇게 시체를 끌어내는 겁니다. 아유, 무섭죠? 구약시대는 이랬습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게 법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둘려 있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이 성전뜰,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내가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드리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게 머리에 그려지지도 않고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왜 지성소가 필요한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예? 지성소에, 이 언약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언제 되었나 좀 한번 보세요. 자,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 성소에선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 9절 같이 읽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식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을 가리킬까요? 성소를 성막, 회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 회막. 후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장막은, 이 성전은,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뭘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뭘 비유로 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 신령한 집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성전, 성막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심령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서행역 사건 때 충만하게 은혜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나 심령 성전을 말씀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심령 성전으로 다 지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건축해서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면은 심령 성전을 건축할 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터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리고 그 구원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심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런 거 말도 못합니다. 있지도 않고 그냥 이게 우리가 영성 사역을 하니까 정말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다, 뭐의 비유다,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단계부터 신령한 집이 지어지거든요.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생명 단계에 가서 다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면 외벽만 가지고 못 사니까 이 생명 단계에 가서는 인테리어도 하고 아름답게 가구들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단장해서 살아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세 천국도 누리고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성할 때 이런 것까지 자세히 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영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사와 영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잘 무장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잊지 마세요. 심령성전, 신령한 집을 위해서 성막도 회막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다 존재하는 거다.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하시려고 구약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제물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게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뭐 때문에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필요치 않다. 그래서 여기 뭐 성소, 지성소 그냥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구찬 여러 가지가 다 필요 없다.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하냐. 구약시대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갑니다. 22절. 그러니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구약시대는 율법을 따라 살았고 피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깨끗게 용서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행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죽이십니다. 죽이세요. 광야에서도 다 죽이셨잖아요. 제사 드리다가도 막 죽는 거 보세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래서 항상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같이 읽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좀 입력시키면 좋겠어요. 레위기 17장 7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 없어요. 그저 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번거로움을 다 없애버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고요. 얼마나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비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지금은 그게 다 점점 사그러지고 더 간단하게 이제 AI로 대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제가 연말을 준비하면서 왜 3부 찬양대 이렇게 지원이 적으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찬양 연습이 찬양 예배 끝나고 있어서 힘들어서 다 안 한다고 그런다. 여러분, 큰 교회는 찬양 연습 언제 하는지 아세요? 주간에 합니다. 주간에. 주일날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할 시간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절에 다 주간에 했어요, 주간에. 주일날은 물론이거냐 주간에 다 했다고.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서 뭐해서 못한다? 아이고, 참, 이게 찬양 안 해도 될 때가 온다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면 찬양 안 해도 되고 AI로 대체해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가 올는지도 몰라. 기회 주셨을 때 부지런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 찬양 예배 끝나고 연습 안 한다. 이제는 점심 먹고 1시부터 2부, 3부 찬양대 나눠서 연습한다. 대신 반주자도 다 따로 와야 되겠고. 영성방이 문제죠. 영성방은
영성 방언들과 방장, 임원들이 알아서 조정한다. 옛날에는 구역 예배 다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평일에. 주간에 했습니다. 주간에. 평일에 해. 영성방. 주간에 하라니까. 토요일 날 하든지. 우리 그때 찬양 때 영성방 못합니다. 뭘 못해? 못하긴 주간에 하라니까. 주간에 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그때 해. 찬양 연습할 때. 그거는 알아서 하라니까. 그럼 우리는 다 찬양대입니다. 그럼 주간에 해. 주간에도 못해요. 그럼 찬양 예배 마치고 해. 됐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또 이유를 걸어봐라, 그냥. 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려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전에 시무하던 교회도 다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에 한 찬양대 모이고, 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모이고, 어떤 때는 금요일 날은 철야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 전에 모여서 하고. 제가 담당했던 일부 찬양대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합니다. 수요일 날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리고 찬양 연습 끝나면 10시도 넘어. 그리고 봉사했어. 그리고 새벽에 또 6시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7시에 찬양대 쓰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도 힘들어서 못한다, 해서 못한다, 시간이 늦어서 아이고 참 은혜를 언제 받으려고 언제. AI가 대체해서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AI 인공지능이 와서 다 한다니까. 은행에도 이제 은행원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 다 그게 다 할 거야. 거의 다. 모든 분야에 로봇가. 이런 때 후회하지 말고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무서워지라고 하세요. 이거. 그래야 몸뚱어리야. 고깃덩어리 이거. 죽으면 썩으면 흙으로 가는 거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주함을 복음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을 때 해야죠. 그때 지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생명을 다 주셨어. 피를 다 흘리고 다 주셨어. 구약시대 그 번거로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믿기만 해라. 말씀 순종해서 하기만. 다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의 쓰임받는을 내가 보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 알면은요, 감지덕지지, 그냥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엄청난 거죠, 이게.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일꾼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망아지같이 와서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얼마나 좋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나의 삶이 아니다. 주님의 삶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가 행복하지요. 하루가 즐겁지요. 한 달이 기대되지요. 1년이 비전이 소망이 되지요. 요셉이 종살이 한다고 주눅 들어서 뭘 못하고 그랬어요? 감옥 생활하면서 나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주님 붙잡고 비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갔어요.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이기면서.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 히브리서 9장 22절 잊지 마세요. 25절 갑니다. 25장.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다른 것은 암송 못해도 이건 꼭 하세요. 근데 그런 요절이 대부분이네 다. 27절 너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언제는 죽어. 한 번은 죽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때 상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야. 지옥도 몇 층에 너는 내려가라 쫙쫙 그럴 때 우리는 상급, 너는 상급을 어떤 것을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예? 생명의 면류관 딱 받으면서 상급받는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의 닻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10장 갑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요.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온전할 수 없게 되고요. 구약의 그러한 제사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오셔서 제사 드린 바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제사는 너무너무 간단해졌는데 코로나 시절에 더 간단해져 가지고 이게 기계 속에 들어가서 폰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생겨나고 말았어요. 이제 AI가 다 하는 때가 온다니까. 그때도 그거 가지고 좋아라고 춤출 거예요? 여러분 죽는 길이요 그거는. AI가 다 할 수 있어도 AI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 뭐가 역사할 수가 없어?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 기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다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전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천하 없는 귀한 말씀이지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로고스가 로고스 되고 레마로 들려오는 거예요. AI가 다 할 수 있어도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어도 성령이 그걸 역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예배란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 금지다 그러잖아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 세상에 나가서 다 일하잖아. 아니 저기 업무 다 하잖아. 자기 직장에 나가서. 직장 스톱한 사람들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왜 교회만 예배 드리는 걸 스톱하라 그래? 식당에 스톱한 일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는데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떨어들어도 뭐 이게 소용이 있나 뭐 무슨 힘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살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조그만 섬김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대잖아. 좋아하신대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대잖아. 고생 끝 행복 시작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비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2절 갑니다.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구약에서는 이런 거라도 해야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그때의 효력이 나타난다. 이거 자꾸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은 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되었다. 나만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갑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22절 같이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들이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려도 매일 드려야 되고요. 효력이 별로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바 되어서 이거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거다. 그걸 믿어라. 자,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시작. 야, 여러분들 천재다. 그냥 지금 두리뭉실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잘해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다 용서해.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피로 올려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를 잡아서 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줘라? 근데 뭐 그냥 그 예배를 그냥 엉뚱하게 드려? 이런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만도 못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14절 갑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18절 갑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게 없다. 왜요? 왜 없을까?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다 드렸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번거로운 거 안 해도 돼.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말씀만 다 따라 지키면 돼. 예배는 확실하게 드려라.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이거.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휘장이 있다. 휘장. 이 휘장이 언제 없어지죠? 언제 갈라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면서 온 세상이 깜깜한 그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인이다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지성소를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은 곧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담벽이 쌓여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살아 부활하심, 승천하심 믿기만 하면은 죄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자유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죽어가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인가요? 자, 이런 거 하나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잠자 새벽에 와서 깨우치고 가야지. 이게 얼마나 좋아. 신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지금 딱 필요한 말씀이네요. 모이기를 뭐한다?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야, 코로나인데 뭘 모여? 뭐 예배야? 예배는 우선 살고 봐야지. 넌 살아도 예수님이 죽이면 넌 죽는 거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집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나쁜 습관이야. 자꾸 주회전에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개교도 주회전에서 놀아도 주회전에서 아파도 주회전에서 아멘입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는 것은 충고하라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라는 거예요.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써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설탕 발라서 달콤하게도 해주는데요. 먹어라. 이거 먹어야 감기도 낫고 이거 먹어야 병이 난다. 먹어라. 얼르고 꼬시고 그냥 별짓 다 해 먹잖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으면은 내게 거슬린 건 잘 안 먹습니다. 쓴 건 잘 안 먹습니다. 단 것만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잘 됩니다. 맨날 이런 것만 아멘 하지 다른 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품 다 사라지고 보세요. 다 반쪽 난 거 지금.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완전히 성경회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슬람이 절반을 다 차지합니다. 이슬람.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거든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누가 많이 가냐 하면은 회교도가 많이 갑니다. 무슬림들이 많이 갑니다. 무슬림은 몇 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 4명, 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와서 한 명이 5명, 6명, 10명까지 막 났습니다. 그러면 무슬림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정치를 해야 되잖아.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러면 정치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냥 무슬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막 펼쳐내는 거예요. 영국 시장은요,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에서 이민 간 사람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은요, 다 무슬림, 회교 깃발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몇 프로도 안 돼. 30, 40%, 50% 가던 영국 기독교가요, 지금은 완전히 다 바닥났습니다. 영국만 그래요, 지금?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슬림 정책 쓰는 거 아세요? 여기저기에 회교 사원가들 회교 신학교 해놓고요, 5.1달러 들어와가지고요, 그 정책.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막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강의에 방해된다. 다 나가서 하면 금방 학교 당국에 보고되고요. 이게 곧 본국으로 사우디나 이슬람 국가로 금방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제재가 금방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놈들 5달러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꼼짝 못합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우리가 이렇게 설렁설렁 그렇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잠식되어 온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주님이 일찍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충고하라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을 나와서 주께 부르짖자. 아멘입니까? 자, 37절 읽고 마치게요. 37절. 잠깐 동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다시 한번 시작.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곧 오십니다. 힘을 내서 12월 한 달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이 월사 기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습관이 있게 하시고 좋은 일들 계속해서 주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